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복음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싶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두 가지 가르침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4장 씨앗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13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4장의 예수님은 씨를 주제로 사용하시고 크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밭, 두 번째는 씨앗의 성장,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씨 뿌림, 성장, 추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유는 누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기 위함이요, 누구에게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은 비유를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풀이를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농부보다도 씨와 밭에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네 가지 밭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농부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씨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소식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4장은 우리가 들은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다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내일 본문에서는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의 풀이에 설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가지 비유를 점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들 각자가,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느 밭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 밭에 뿌려진 씨 비유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갈릴리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하지만 4장의 시작은
다시 바닷가에서 장소를 옮기십니다. 집은 실내고 바닷가는 실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앉으시고 군중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고 육지에 앉은 무리들에게 2절의 비유로 복음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3절에 들으라라는 표현과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신명기 6장 쉐마 말씀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밭은 4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는 두 번째 밭입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나지만 6절에 해가 뜨고 나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7절에 가시덩굴에 씨가 떨어지지만 햇빛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8절에 좋은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열매가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나를 찾아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10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오셔서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군중은 없습니다. 단지 두 그룹의 사람들 뿐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하는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9절에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비유를 깨닫고자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머무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물음 앞에 반응 앞에 답해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그들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즉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과 비유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의 답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드러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기도 하시고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씨가 4가지 밭에 다 떨어집니다.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는 반응하는 땅들도 있고 반응하지 않는 땅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은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지 않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뿌리십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땅은 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 나라에 관심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좋은 땅은 한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은 그 두 그룹들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 안에 끝까지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하루, 그리고 예수님처럼 때를 어떤 못 얻던 복음을 길밭에, 돌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걱정이 짓눌러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이 뿌려주신 복음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낙담시키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의 인생을 향한 선한 뜻으로 한 발 한 발 인도하소서. 언제나 나에게 주님은 가장 선명한 등대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